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미 어머니 뱃속에 뭐하기 전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기 전부터 나를 아셨대요. 그리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선택한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죠. 부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자격 있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가 선택하고 걸음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부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부르심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노래가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몰라요. 노사연 씨가 부른 우리 만남은,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 우리 의지를 사용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걸음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옳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올바르지 않은 선택 가운데서도 뭘 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와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장 1절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요, 복음, 기쁨 소식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무슨 얘기를 하죠? 인생 사는 얘기하죠. 아까도 만나서 보니까 요즘 다 뭔 얘기예요? 주식 얘기예요. 버스 안에서 아줌마도 주식을 하고 있고, 뭐 얼마를 벌었네, 얼마에 팔았네. 요즘 뭐 하는 얘기가 다 주식. 왜요? 뭐 코스피가 지금 뭐 7천, 근데 뭐 10,000포인트를 가느냐, 더 가느냐, 뭐 AI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뭐 반도체 호황이죠. 뭐 그렇다 보니 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빚내서 주식하고, 그냥 막 갔다가 보험 깨서 뭐 주식하고, 뭐 그래도 보험회사가 난리가 났대요. 다 보험 깨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그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관심사를 얘기를 하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잘 들어봤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보고 듣고 배운 것만 알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저기 하나님이 계신 그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왔어. 그리고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듣던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재밌고 또 희망이 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 없던 인생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병들어서 고통받던 이들이 치유가 되고, 때로는 귀신에 사로잡혀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상처받던 사람들이 위로를 듣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멸시받고 살아갔는데 이 하늘의 천국의 말씀을 들으니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군중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멸시받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뭐예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금 거는 사람들이 왜 나쁜 사람이냐? 이들이 이 돈을 걷어가지고요, 이 국가에 상납하는 것, 그 일정 정해진 양 빼고는 뭐 다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뭐예요?
돈을 많이 받아서 자기 소욕을 챙기다 보니 세리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도둑놈들하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저 도둑놈들. 저 지금도 세금 많이 걷는다니까 아이 저 도둑놈들 세금 그러는데 그쵸? 한번 세금 낼 때 보면은 다들 좀 그래요. 뭔 세금 이렇게 많이 걷냐고. 근데 이 세리들이 그러다 보니 지탄을 받는 대상인 거예요. 욕을 먹는 대상.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고 가난해요. 없이 살아가요. 없이 살아가는데 그들을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면 이때 유대적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데 네가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의식이 팽배했던 그 시대예요. 그렇다 보니 죄인들,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억압받던 사람들, 그냥 억눌렸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몸이 아픈 곳이 치유가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모여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창기와 그 다음에 이 세리라고 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누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나름 나는 말씀대로 의롭게 산 사람들, 나는 법 없이 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그 유대 지방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창기들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니까 이것을 보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기 지가 이 유대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안 했겠죠. 아마 저 뭔 새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거 봐라, 저거. 저 봐봐, 저기. 야야야, 자 창기들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밥 먹고, 야 저기, 야 저런 인간들하고 밥 먹고, 야 저거 봐라, 뭐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그 조롱받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몇 가지의 비유 말씀을 계속 하시는 장면 중에 한 가지가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줄 유산, 상속해 줄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좀 나한테 먼저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유대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당연히 뭐 그런 거는 좀 싸가지 없다라고 하지만 유대 지방엔 더했어요. 이거 뭐냐면 아버지가 그쵸, 왜 죽어야지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는 요구예요.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아버지는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유산 어차피 당신 죽을 거니까 지금 먼저 나한테 땡겨줘.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사상으로 보면 나는 아버지를 인정 안 해. 아버지는 내게는 죽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말을 들었다면요,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이런 싸가지 없는 후레 자식 같은 이라고 아마 하면서 그냥 따귀를 때렸던가 아니면은 그냥 당장에 뭐 호적판다고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에 관해서 자기의 재산을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우리의 실제 육신적인 그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어때요? 육신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막 좋은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우리 박광기 성도님 간증 삶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아버지 말씀을 해서 어렸을 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아버지 생각하면 뭐예요? 폭력적이고 늘 나를 멸시하고 술 먹고 때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어때요? 뭔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처 주고 그냥 술 먹고 깽판 치고 때리고 이런 아버지가 떠오른다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창조주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죽은 사람이니까 빨리 재산해서 나에게 주세요. 그때 아버지는요, 그 일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강요하지 않고 그 재산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강요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강제로 그 자리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떠나가게 되죠. 그때 둘째 이 아들은요,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왜 그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삶이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 아버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첫 번째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본다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 속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가 아버지를 떠난 사람도 속하게 되고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도 바로 이 둘째 아들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고 드디어 흉년을 만나니까 있는 것마저 다 까먹게 되고 드디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뭘 시켜요? 돼지를 치는 일을 시키는 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바닥 중에 바닥에 내려간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음식, 쥐염 열매의 그 열매도 뭐예요?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리고 가난하고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적인 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만족하고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 갈 때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외로움, 때로는 공허함, 고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무언가 얻기 위해 굉장히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왜? 그것을 얻을 때에 어떤 만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돈을 목표로 삼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돈을 열심히 벌었더니 어때요? 그 인생에 만족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 자리에 이르렀더니 다시금 찾아오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고 인생은 즐기는 거야. 우리 마음껏 즐기며 살자. 그래서 이 인생을 허락받다 막 즐기면서 한번 살아봤어요. 하도 즐기다 보니까 지겨워져 갖고 어때요? 이것도 내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구나. 그래, 사람은, 호랑이는 태어나서 가죽을 남겼다면 사람은 태어나서 이름을 남기는 거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봐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봤더니 어때요? 그것 또한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보는가 싶더니 때가 지나니 어때요? 시들어버리고 사라지더라. 눈을 들어서 만물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태어나고 꽃이 필 때가 있다면 언젠가는 시드는구나. 거울을 보고 나의 얼굴을 보니 와, 탱탱했던 얼굴이 주름이 지는 거 보니 나도 시들고 있구나.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을 때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지금 최고 아름답고 최고 젊을 때입니다. 나의 젊음도 가고 지는구나. 그래서 그냥 괜시리 눈물 나는 게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또 이 노래를 들으면 또 감성해졌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어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태어날 때는 무언가 움켜잡으려고 태어났는데 돌아보니 어때요?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아기가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쥐고 태어나요. 뭔가 잡으려고. 그런데 어때요? 죽을 때 보니까 다 손을 다 피고 가죠. 결국은 뭐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벗고 태어났잖아. 아무것도 걸치고 태어나니 갈 때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주인,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만족감, 그 행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 은혜가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야, 이것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 둘째 아들은 뭐냐?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표현하기를 뭐예요? 이 전선이 끊어진 전구다마와 같은 거예요. 빛나야 되는데 이 전선이 끊어져 가지고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이 철학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한 갈급함, 인생의 모든 걸 도전도 해보고 이것저것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에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여기서 빌어먹다가
죽는 걸 생각해 보니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정말 이렇게 풍족함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은 없지만 거기서 일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뭐하기는 돌이키게 되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용기를 갖고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아직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거기서 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그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버지는요, 늘 그 아들을 뭐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오나 매일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신 바 된다고 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아들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집 떠난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그 선택을 존중했지만 그 아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먼 발치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라보고 있어. 왜? 아마 딴 일하고 있었다면 그 아들이 오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아들이 보이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기고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적으로 본다면요, 이스라엘의 이때 문화적으로 본다면 아버지는요, 존귀한 자입니다. 절대 뛰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 어땠어요? 비가 와도 뛰면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쵸? 뛰면 안 돼요. 누구만 뛰어요? 노비들과 종들과 아이들만 뛰지 아버지는 뛰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천천히 안아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뭐하기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뭘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영광을 입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희생제물,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때가 되면은 저 군인들에게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야.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때가 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땠어요? 로마 그 군사가 어떻게 했어요? 병사가 창으로 그 폐와 심장을 관통해서 찌르죠. 그래서 성경을 표현하기를 거기서 뭐가 나왔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해요. 완전히 죽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내려서 요셉의 무덤에 넣었을 때 비로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시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해 갑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구원 얻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에? 선을 행해서 나중에 뭐죠? 뭐 환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더 좋게 태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자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을 향해 가는 것이 종교라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달려나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존중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사랑,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박광기 성도님이 이제 새로운 짝을 만나셔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는 눈빛이 좀 막 느껴지는데 생명을 주는 사랑, 이게 최고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살리셨을까요? 이것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이론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너희들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달려오시는 분에 달려오시는 분.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런 인생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셔서 그를 품에 안습니다. 품에 안고 달려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에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부르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래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가지고 그 손에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옷, 그러니까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의롭게 하셨대요. 죄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운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뭐냐?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옷을 이 새 옷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반지를 껴준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신발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신발은 뭐예요? 거룩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하게 회복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뭘 하시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래요. 부담스럽잖아요. 왜? 뭔가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뭔가 나의 소중한 부분들을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요? 최고의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 말고 최고의 아버지. 나를 진짜 사랑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존중하고 내 선택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 또 왔을 때에 가서 사랑으로 안고 이 모든 신분과 이 아들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하셔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이 잔치를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어때요?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이 드디어 돌아오는데 어때요? 집에서 난리가 나고 막 잔치상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 큰아들이 보고, 아니 뭔 일이야?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아지 어때요? 살찐 송아지, 소고기보다 맛있는 게 송아지 고기라며, 그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어때요? 뿔따구가 났어요. 화가 났어, 화가. 아니, 아버지를 멸시하고 떠난 그 둘째가, 그것도 누가? 지 마음대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놈이 뭐가 이쁘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찾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봐라, 야. 그랬더니 나왔더니 이 큰아들이 뭐예요? 아니, 뭐 내가 있을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해주지도 않고 이 창기들과 지 맘대로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까? 솔직히 화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나는 종처럼 섬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의 은혜,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예요? 염소 잡고 송아리 잡아서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종처럼 생각하고 그 규례 안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인생이었죠. 그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 큰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들과 먹고 마실 때에 그들을 힐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야, 너희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내가 지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니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욕을 하느냐?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집 떠난 아이들, 집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이 아버지 안으로 오는 것을 기뻐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잔치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라 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스스로가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 자야. 그래서 그를 성경은 말하기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래서 나는 종교적으로도 의로워.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거리, 그 사거리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을 막 보이는 거, 하나님 아버지.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눈도 살짝 뜨겁게 보다가 사람이 안 지나가면 조금 있다가 사람이 저기 공기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마음에서 눈에 보이는 듯이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안 보이면 막 조용히 하고 있다. 근데 실눈 뜨고 늘 실눈 뜨고 살아가 이렇게 살짝 보면 이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실눈 뜨고 이렇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게 진짜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뭔 기도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사라고 했어요. 골방은 뭐예요? 아무도 없는 곳, 은밀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라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 내 종교성, 내 의로움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돈을 사랑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야, 니네는 큰아들이잖아. 너는 이미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 왜 욕심을 내? 그냥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잖아.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돼야지. 그 은혜가 다 네 것인데 왜 그거를 질투하고 죽었다 살아온 자들이 내가 밥 먹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냐? 오히려 그 잔치에 참여해서 축복하고 함께 기뻐해야지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분이 바로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진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는요, 바로 아버지의 나라로 갑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아버지 은혜 안에서 이 땅의 삶에서도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를 아들이라 또한 나를 아들 삼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다시 한번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인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금 알고 오늘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베푸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을 기쁨과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며 인생에 있어서의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또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가정 위에 풍성히 넘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존중하며 그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며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며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